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만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불꽃,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우리 잘못할 때도 있죠. 잘못하면 때로는 우리보다 윗사람에게 또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또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뭉뚱그려서 야단 맞을 때가 있죠.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야단을 맞으면 그래도 마음에 조금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 나한테 언제 며칠 날 이렇게 했던 말 기억하지?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야, 네가 그날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서 얼마나 여러 사람이 힘들었는 줄 알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내 죄를 그림을 보여주듯이 또는 오디오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질책하면 우리 마음이 훨씬 더 힘듭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조금 편하지만 내 죄를 하나씩 드러내면 그만큼 우리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7장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들의 죄가 민낯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또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 잊혀지지 않는 분한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시쳇말로 뒤통수 맞은 사건들일 겁니다.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걔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나는 사건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이 자리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일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적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다 준비하는 건 아니죠. 준비해서도 뭐 뚫릴 수도 있고 또 당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은 믿었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식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들은 믿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나를 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어떤 칼을 겨눈다면 그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방어할 수 없을 겁니다. 날카롭지 않은 칼이더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섹스피어 책에 나온다고 하는데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유명한 그 영화 대사와 같은 구절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그가 진짜 믿었던 절친 우리 브루투스가 역모를 꾸며서 자기의 칼을 겨누었을 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외마디 비명을 그렇게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은 이제 사람이 좀 무서워지죠.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인생길이 그 다음부터 이제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늘 의심해야 되기 때문이죠.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 말을 했을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거가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했든지 나쁜 말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다 알기 전에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야,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한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이런 걸 생각하며 살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늘 불안하고 또 초조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삶을 살겠죠.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또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마다 오히려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는 뭐합니까? 죄를 짓고 악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대표 지파입니다. 우리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거기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맞이되는 가장 세력이 큰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한 얘기는 온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 악에 빠져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거짓이 가득해서 자기네끼리도 동족끼리도 형제나 친구끼리도 속이고 사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남들에게는 때를 지어 다니면서 약탈하고 몹쓸 짓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세상이죠. 나는 나만 믿어. 그런 세상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세상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려 할 때마다 그렇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가 있을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죄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 면밀해서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드러났으면 정말 창피하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을 텐데 하나님이 슬쩍 덮어주셔서 그냥 그 짓 안 한 것처럼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죄가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덮어주셨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가만 보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괜찮네 라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나 보다. 여기보다 조금만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남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유명한 은혜라는 CCM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고백이 은혜죠. 내 삶에 돌아보니까 당연한 줄 알았던데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것이 이제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가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이제 은혜가 이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이 되죠.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경찰이 내가 행색도 좀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은혜를 주어서 벌금 물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죠. 다음에 또 걸리니까 왜 지난번엔 안 잡고 이번엔 잡느냐고 막 멱살을 잡고 만약에 경찰관에게 대든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짓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오히려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은혜가 도리어 죄를 조장하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혜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사람은 은혜를 이용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이용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곳이 어디까지인가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십자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올라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으로 그거는 일단 받은 것으로 끝나고 일단 제껴놓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불평이 올라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절대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을 덮고 있는 은혜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덮고 있는 은혜가 나의 모든 삶에 내 불평을 덮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기쁨이 깨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악을 행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악한 행동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눈이 시퍼렇게 뜬 그 눈이 우리의 인생길에 바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몰라서 덮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깜빡해서 덮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간과하고 은혜로 넘어가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래서 6월절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얼굴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있음을 우리 새벽에 우리 함께 통독하면서 요즘에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은 다 아는 것처럼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되는 것은 다 죽는 거였습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었죠. 근데 그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해당됐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만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째 된 장자, 첫째 된 새끼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비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서 그렇게 넘어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지방과 좌우 기둥이죠. 좌우 설주에는 뭐가 발라져 있었냐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갔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되는 그 생명들을 모두 다 취하셨다는 거죠. 피의 표시가 있냐 없냐에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애굽 사람이 이 소식을 살짝 듣고 야 문지방에 그거 바르면 된다며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넘어갔죠.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르면 아무 일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넘어가는 은혜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에 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넘겨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역시 은혜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적고 적게 적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의 피로 덮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 피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죠. 우리는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은혜죠. 유명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우리 라틴어 중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꽤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람은 전치사로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것은 신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우리 핸드폰이나 또 이런 곳에 코람 데오라고 대문짝만하게 카톡에 페이지를 장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누가 본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CCTV가 날 늘 쫓아다니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시선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장 바르게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안 하는 짓을 하나님이 볼 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사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좋은 방법이 우리의 삶에서 주기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즘에 읽었던 성경 중에서 나시린의 서원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나시린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 먹고 독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독주 먹고 술 먹으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못 먹어봤지만 전 옛날에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좋죠. 운수시는 분들은 다 먹어보신 분들이죠.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그러면 술 먹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평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심지어는 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음식 한 가지를 완전히 제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단촐해야 일상생활이 편합니다. 머리가 길면 길수록 쉽지 않죠.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바싹 밀고 스포츠 머리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 가니까 우리 최민선 집사님보다 머리가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민선 집사님이 우리 그 남경 전사님하고 옛날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약혼식에도 봤었는데 제가 만만치 않은 머리로 휘날리면서 제가 약혼식에 들어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머리가 길어지니까 이 머리 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여자처럼 앞으로 이렇게 비벼서 머리를 감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 머리가 길어지면 더 힘들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시체나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걸 일부러 만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누군가 만졌는데 그 사람이 내 몸에 닿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 서원이라고 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규정을 가만 살펴보니까 아니 그닥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닥 종교적이지 않죠.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와서 제가 하나님께 당신께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를 원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너 하루에 2시간은 꼭 기도해야 되고 야 3시간은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하루에 4시간은 전도하고 뭐 이런 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야 너는 구별되고 내가 너를 나시린이라고 인정해 줄 거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정이 생각보다 그런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더 놀랍다는 거죠. 나시린의 규정을 가만 보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지인이 죽었을 때도 그 장례식장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라는 말이 내 입술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시린은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시린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죠. 저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삶에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의 조건이나 요건을 좀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금주나 금연도 그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지만 내가 금주, 금연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술을 볼 때마다 또 담배를 볼 때마다 그걸 내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멀리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거 진짜 내 말씀 같은데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서려고 애를 쓴다면 역시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보실 때 마음이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릴 수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고 다른 규정을 우리 삶에 개입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그냥 내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서원을 몇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걸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을 또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윗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슬쩍 덮고 그냥 내 일을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살지 않고 세상 앞에서 살면,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겠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바뀌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간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더 섬기며 살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또 오늘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를 하십니다. 과자를 굽기 전에 반죽하고 발효하고 하는 때까지는 화덕을 심하게 달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뜨거운 불이 있지만 그 뜨거운 불이 활활 지펴져서 바깥쪽에 후끈 달아오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잘 덮어서 그 안쪽에 뜨거운 불씨가 있지만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게끔 불씨를 관리만 합니다. 그러다가 발효가 다 끝나고 이제 과자를 구울 때가 되면 휘적거리고 숯을 더 넣어서 본격적으로 불꽃이, 그 강한 불꽃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그렇게 불을 지핍니다.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뜨거운 불꽃을 안쪽에 살짝 감추고 있는 화덕 같다는 거죠. 그의 죄의 불씨를 온전히 갖고 있는 화덕같이 살아가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모두 화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릴 때에는 어떤 종류의 화덕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 또 힘이 없을 때도 이게 어떤 화덕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직 그 불씨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직 무엇인가 반죽되고 발효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꿍꿍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화덕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 점점 먹어가면 바뀝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다 비슷했습니다. 같은 반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못된 애인지 몰랐고 제가 또 그렇게 착한 애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만나보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들게 변해져 있고 또 굉장히 또 착하게 변한 것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꽃이 원래 있었는데 어릴 때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또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지면 또 돈이 있어지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화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더 이상 감추지 않는 불꽃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화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거룩한 불꽃이 우리의 화덕 안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불꽃을 슬쩍 숨기고 세상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화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탐욕의 불꽃을 가지고 있는, 그 화덕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화덕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왕의 날에 지도자들, 신하들은 술병이 났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왕을 보필하고 왕을 잘 섬겨주고 왕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신하들이 왕의 날에 술병이 났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술을 퍼마시고 즐기는데 여념이 없다는 겁니다. 왕은 있든지 말든지 내가 술 먹고 기쁜데 저리 가, 이런 겁니다. 자기의 기쁨만을 찾아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한다라고 합니다.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에게 오만한 자들이란 누굴까요?
지가 왕이면 왕이지.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겠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일 겁니다. 네가 왕이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는 얼마든지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웃고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이겠죠. 왕이 오만한 자들과 악수한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에는 칼을 품고 왕을 우습게 여기는데 겉으로만 머리를 숙이는 자들과 함께 악수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1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8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의 왕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곳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화덕을 갖고 있는 악한 불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감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불꽃을 숨기고 있는 화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죠? 아주 반죽이 덜 됐고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죠. 준비가 다 끝난 이제 과자를 구울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뜨거운 안에 숨어있던 불꽃이 나와서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날 전날의 왕과 전날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태우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화덕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불꽃이 오늘 재판장들도 삼키고 왕들도 삼켜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들을 삼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재판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옳으면 100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해도 무조건 옳은 겁니다. 100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우기는 삶을 사는 거죠. 왕을 삼킨다는 것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오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왕도 마음에 안 들면 왕도 갈아엎는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런 불꽃을 숨기고 있는 화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화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 화덕이 하나님이 아니라 늘 세상을 향해서 벌겋게 불타고 있는 거죠. 늘 불씨를 숨기다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태우는데 평생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고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입니다. 우리 사무엘에서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죠. 사울이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지만 사울이 참 많이 삐딱하게 살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나중에는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왕이 누가 됐습니까? 다윗이 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물론 잘못도 했지만 그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놀랍게 부흥했죠. 이 솔로몬이 정말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놀랍게 부흥하다가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 다음 세대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가 사실은 솔로몬 때 문제가 생긴 거죠. 솔로몬 때 문제가 생긴 것이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서 나라가 쪼개지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는 호세아의 이런 이야기처럼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왕의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1000번째 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00번째가 바로 솔로몬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 다 아시죠? 1000번째로 누구보다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야 내가 너 뭐 해줄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솔로몬의 대답 보죠.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까요? 우리 대부분 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그렇게 힘센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많이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공신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왕이죠. 그러니까 좀 위태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때 왕이 되었으면 무슨 소원을 낼까요? 하나님, 제 왕권을 아주 단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래 살게 해주시고, 많은 부귀영화를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평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부분 아마 그렇게 소원을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리고 약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어쩌다가 제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참 많으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해서 하나님 좋은 왕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감동했죠.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앞에나 뒤에나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을 통틀어서 너만큼 복을 받은 자가 없게 내가 너한테 아주 때려 부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놀라운 복을 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죠.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누렸죠. 완전히 끝판왕입니다. 모든 부귀영화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두 개만 단편적으로 읽었는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같은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죄를 모르고 짓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서로 통혼하지 말고 이방인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말아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른 신을 권하고 결국 그들을 따라서 엉뚱한 신 섬기게 될 거야.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죠? 일찍이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잊었다는 겁니다. 왜 잊었을까요? 은혜로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거 받았죠. 솔로몬이 엄청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의 잣대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큰 은혜를 오히려 받지 못했으면 하지 않았을 짓일 텐데 어떻게 1000명의 이방인의 후궁을 두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일이죠.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 우리가 솔로몬임을 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결국 두 쪽이 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두 쪽이 났고 오늘 호세아서가 사실 솔로몬의 저 마음 때문에 호세아서가 쓰여지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 마음에 그에게도 화덕이 있는데 그 마음의 화덕에 어떤 불꽃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원래 좋은 불꽃이었는데 힘이 생기고 부귀영화 누리게 되니까 불꽃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어릴 때는 그의 불꽃이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은혜가 너무나 넘치니까 비로소 감추었던 불꽃이 드러난 것일까? 쉽지는 않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게 올 기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언제나 내게 기회가 올까? 언제나 내가 쓰임 받을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의 화덕 안에 숨겨진 불꽃이 어떤 불꽃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더 성공하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막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날이 오면 내 안에 숨겨진 불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도 깜짝 놀랄 만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솔로몬처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불꽃이 오늘 북이스라엘 곳의 불꽃이라면, 그런 불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솔로몬의 불꽃을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다음에 아마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은 솔로몬처럼 아름답게 1000번째로 거룩하게 시작할지라도 그 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화덕 안에 숨겨져 있는 불씨를 보는 겁니다. 불씨의 종류와 색이 어떤 것인지 본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우리 하나님 만나면 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할 때 왜 회개합니까? 다 착한 사람 같은데 회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불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나는 거룩한 불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 불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불꽃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꽃을 바꾸어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는구나. 그거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뭡니까?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불꽃을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불꽃을 갖고 있는지 보는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악한 불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불꽃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불꽃을 다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성공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많이 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불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서 남들은 잘 보이지 않는 그 불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불꽃이 변해야 저하고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깊은 곳의 불꽃이 진짜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